뒤에 선풍기 회전했다가 한 번만 하면 소리가 안 날 거예요. 2016년 7월 2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까지인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46절까지 이 비유의 전체적인 비유 46절 말씀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리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유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렇죠?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46절에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46절에 왼편에 있는 저희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앞에 주셨던 마태복음 25장에 앞에 주셨던 두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는 전혀 달라요.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다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럼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등불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그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였으므로 그 신랑과 함께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간 그들이 결국 그 신랑, 다시 오시는 그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이제 회개하러 오시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어떻게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여 남기는 자들에게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는, 하나는요,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비유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근데 두 비유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비유였습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제 예수 믿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미래 결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에게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럼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 인자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깨어있게 하시려. 두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신랑과 회개하러 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다시 오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그렇게 기다려가지고는요, 분명히 신랑을 맞았지만 신랑이 주시는, 주인이 주시는 즐거움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의 신앙생활,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뭘 보여주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42절입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때에, 인자가 오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럼 인자가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하는 자도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여 남긴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 되고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고, 반대로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자들, 그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이때 인자가 오실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데려감을 당한다. 주인이 회개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것을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왔지만 그 문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버려둠을 당한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제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인자가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누구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요, 이제 순교하여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요, 그 첫 3년반 환란 동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함으로, 짐승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지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 후에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서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들로 많은 것을 맡기시잖아요. 그 능력과 큰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때를 보여주시죠. 근데 앞에 있는 두 비유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두 비유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두 번째 비유에서도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이 이제 주인이 회개하러 오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쓸 때는 25장 1절과 14절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14절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그때의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때의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런 말이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과의 염소의 비유도 분명히 무엇을 드러내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 주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자가 오실 때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림이다 말씀하죠. 성경에는 재림이란 단어가 없어요. 다시 오심 또는요 강림 이렇게 써놨어요. 재림이란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재림이라고 쓰면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잘못된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축사하시죠. 왜? 아버지께 복을 빌어서 제자들에게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쓰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다시 오심 또는 강림이라고 쓰는 것이죠. 그 인자가 오실 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십니까? 강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강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활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23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럼 부활에도 뭐가 있습니까? 차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그러면 주께서 오시는 것이 강림인데 강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때예요. 예?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부활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순서가 있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그 후에는요 나중이다. 나중인데 언제 나중입니까?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분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이 마지막, 그래서 이 마지막 사망은 계시록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계시록 20장에 흰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가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음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고 사망이 불못에 던지우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을 의미하는데 부활의 차례가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부활의 차례는 딱 두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마지막은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곧 첫째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둘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을 말하면 셋째 부활도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는 무슨 부활을 봅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나사로가 살 거다 말하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 줄을 압니다. 그 마르다는 무슨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서 첫째 부활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첫째 부활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을 보시면 (15절로) 28절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은 큰 환란이지요. 첫 산유의 환란이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서 시작되는 큰 환란을 보여주시고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곧 그 짐승의 시대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하지 못한 자들, 곧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어디에 떨어집니까? 후삼자와 환란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29절이 그날 환란 후에 큰 환란 후에 해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후 3년마 환란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후 3년마 환란은 그 하늘의 궁창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이루시는 역사가 다 끝났어요. 네? 무슨 역사만 있습니까? 징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역사만 있지. 그리고 그 후 3년의 환란이 끝날 때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뭘 보여주십니까? 인자가 오시잖아요. 뭘로 오십니까?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언제 택했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으신다는 의미는 인자가 오실 때는 우리의 강림인데 우리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은다는 것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살아서 왕노릇하는 그때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오시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 큰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이 순교자가 됐으니 그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시죠.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첫 번째 첫 나팔 소리에 이게 첫 나팔 소리죠. 근데 강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는 항상 나팔 소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5장 51절 5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무슨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까 지금? 마지막 나팔. 여기서 나팔은 큰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첫 나팔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죠. 그럼 인자의 강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두 번 있어요. 왜? 인자의 강림은 두 번 있으니까. 우리의 부활이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30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큰 나팔 소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큰 나팔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이 나팔은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 이 나팔 소리 때 마지막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올라가는 마지막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를 이거를 첫째 부활로 보면 안 돼.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마지막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은 부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째 부활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셈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강림하실 때죠. 강림하실 때. 근데 여기서는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뭐 하십니까?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강림하는, 첫째 부활을 위한 강림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봐야 되는데, 첫째 부활 때는 죽은 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죽은 자들만 부활하잖아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만 부활하는 것이죠.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때는 누구만 부활합니까? 순교자들만 부활하잖아요. 나머지 그 순교자의 수에 차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잠들어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쫓아 강림하십니까?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죠. 그럼 그 강림하실 때가 우리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큰 나팔 소리에 뭐 합니까?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과 영원토록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강림이 두 번 있잖아요. 그렇죠? 강림이 두 번 있다는 말은 주의 오심이 두 번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두 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이때가 뭐 하는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부활의 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때인데, 그럼 이때가 그러면 첫째 부활하는 때입니까? 마지막 부활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 앞에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혼인잔치의 즐거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혼인잔치가 바로 시작됩니까? 이제 순교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잖아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이제 청함을 입었으니까 곧 뭐가 시작됩니까? 후 3년반 환란이 끝나면 그들이 뭐 합니까? 첫째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도 달란트 장사한 자들이 주님이 오시잖아요. 회개해서 뭐 합니까?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할 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주께서 뭘 가지고 오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주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까? 주께서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니까? 어떤 자들에게요? 첫째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능력과 큰 영광을 첫째 순교자들에게 큰 능력과 큰 영광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맡겨서 그들로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앉을 때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같이 주인이 돌아오셔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천년왕국 때, 그 첫째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소유를 맡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서 그 천년왕국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즐거움을 다 누리게 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것, 주께서 강림하시는 두 번째 부활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두 비유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봐야죠. 그럼 오늘 본문에 주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그 모든 천사들과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때는 첫째 부활에 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첫째 부활 시켜주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인자가 아니라 마지막 부활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그 인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여기서는 누구의 영광으로 오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영광으로 오십니까? 자기 영광으로.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영광으로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까?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까?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여기서는 각자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어떤 자들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뿐만 아니라 25절에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그 잃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오심인데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인자를 보여주시죠. 이게 첫 번째 강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강림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반석이 된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뭘 가르치십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됩니까?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자기의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곧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잃는 자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첫 3년번 환란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맞긴 맞는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거죠. 왜요? 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인자,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인자지.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절에 자기 영광으로 오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모든 천사와 함께 앉으시고, 또 32절에 보면 뭐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모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후 3년반 환란 후에 인자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영광으로 오실 때는 누구를 모으십니까?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까? 택한 자들만 모으십니까? 어디에서 택한 자들은요? 큰 환란에서 택하여 구원하신 그들만 뭐 하십니까? 다시 모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의 강림은 인자가 오시는데 모든 민족을 모으시잖아요. 다른 거죠. 그러면 모든 민족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인자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인자가 강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을 모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부활시키셨습니까? 아니면요, 순교자들만 부활시키는 것입니까? 순교자들만 부활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자의 강림인데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의미는 모든 민족이 뭐 한단 말입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인자의 강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모든 민족이 부활하는 때잖아요. 그렇죠? 부활하는 때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것이 첫째 부활을 위한 주님의 강림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마지막 심판의 보좌를 위한 주님의 강림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힌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자가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까? 그냥 죽은 상태로 자는 자로만 있는 것입니까? 그때는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지요. 그럼 그 불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계시록 19장 아까 봤죠. 19장 19절 이하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고 마지막에 부활한다. 그 막연 부활만 바라보면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알지 못하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죠.
보시면 19장 19절 이하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죠. 후 3년반 환란 때 하나님이 때리시잖아요. 징계하서 돌이키기 위해서 때리시는데 오히려 뭐 합니까?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니 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으로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죠.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지십니까? 유황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그렇죠? 유황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누구만 던지웁니까? 이때는 짐승과 짐승의 선지자. 큰 환란 동안에 첫 3년반 환란 동안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일했던 악한 권세로 일했던 그 짐승과 그 선지자들이 잡혀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못에,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20장 1절로 3절은 이제 용과 하나님이 용을 잡아서 사단과 마귀를 잡아서 어디에 가둡니까? 무조갱에 가두잖아요. 무조갱에 가두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가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년이 차면 7절에 그 천년이 참에 사단이 놓이잖아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어디에 던지옵니까?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영한 불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언제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마귀를 잡아서 이제 어디에 던져 넣습니까? 불못에 던져 놓잖아요. 불못에 던져 놓죠. 그리고서 뭐가 시작됩니까? 11절 이하에 흰보자 심판이잖아요. 그 흰보자 심판,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바다, 사망,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럼 내어주는 걸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 그래서 부활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무슨 사망으로 역사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망과 음부로 역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사단.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이미 영영한 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들어갔는데 또 사망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마귀의 사자들이 뭘로 역사했습니까? 사망과, 그들이 사망과 음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던 자들이죠.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던지웁니까?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불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죠.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귀의 사자들이죠. 그럼 마귀의 사자들은 무슨 일 하겠습니까?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근데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이룹니까? 반대되는 일을 이루었던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자들이요? 사망으로, 음부로 역사하는 자들이 이제 그 마귀의 종들, 마귀의 사자들로 역사하던 자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던지옵니까? 불못에 던지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부활 때, 주께서 첫째 부활을 위해 오실 때 들어가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 오셔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의 사자들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이 끝나고 언제요? 마지막 심판 부활 때. 흰보자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두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첫째 부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신보자 심판에 앉으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앉으십니까? 거기 왜 앉으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뭘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본문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이제 심판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묻잖아요.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어디에 앉습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상속하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27절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인자를 통해서는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합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까?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 그렇잖아요. 인자가 첫째 부활 때에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시는 것이고 그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예? 그때는 이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영광을 주어서 그들로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제 인자가 누구의 영광으로 오십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녀나 전토 다 판 자들에게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 마실 거 주고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주께서 주시는 소유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시는 소유를 가지고 행했던 자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이란 개념이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처음 나와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서 3장 13절을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강림이 두 번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통해서 우리가 봤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도 뭐가 있습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때니까 강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리스도 강림하실 첫 번째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지 못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문제가 뭐냐면 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인자가 오실 때는 강림의 때인데 강림은 우리의 부활의 때잖아요. 부활의 때잖아요. 근데 막연 부활이 아니라요. 상과 영광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상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상과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말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영광으로 오셔야 부활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곧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풀어서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죠. 예? 택했잖아요. 그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냈죠. 그럼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택했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이 뭡니까? 우리의 시작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습니까?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왜 예수 안에서 택했다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잖아요.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단 말은 그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왜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육신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생명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왜요?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에게 뭘 받습니까? 아버지 유업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뭘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유업. 그럼 하나님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재산이 있으면 자기 죽을 때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신에 보이는 이게 없어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단 말은
영광 받을 아들로 택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그럼 택하시기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만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아들들의 영을 이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아들의 영으로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14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주 전에 봤지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절 3절을 보시면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럼 하늘에 있는 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집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가십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잖아요. 누구를 위한 처소입니까? 우리를 위한 처소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말씀하시냐면 상과 영광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길이에요. 예? 진리예요. 그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 주께서요 이제 우리를 실제로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부활의 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로 더불어 삽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부활하듯이 이 마지막 부활도 누구로 더불어 부활합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로 더불어 부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이 있단 말이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들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영영한 불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 끝난 다음에 이제 주께서요 마지막 그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인자의 오심을 첫째 부활을 위한 강림, 마지막 부활을 위한 강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께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활의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이. 실제로 그 상과 영광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뭐도 보여주십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말할 때 그 주라고 쓰인 자가 대문자의 로드예요. 주여라고 말해요. 네?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가 됐습니까?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잠깐 육신의 때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인자의 오시는 때를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부활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부활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첫째 부활을 위하여 강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것으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을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나 남편이나 집이나 자녀나 전토나 그 모든 소유를 팔게 하셔서 이제는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보내신 육신의 자녀들, 또한 육신의 고륙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그 날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오니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삼가 조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성령실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입니다. (319장입니다) 귀하지
됐습니다. 더워서 좀 잠도 못 자고 그러실 건데, 더울 때가 있어야 우리가 선선할 때 감사하지 못한 거, 또 하나님이 이 더위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 더위가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 여름의 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환란을 보여주시고, 그 환란이 견디기 힘들잖아요. 견디기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가 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 그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8월 달에 15일 결정됐습니까? 15일로? 8월 15일 여름 사경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5시간, 1시간 반씩 한 5번에 걸쳐서 사경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되는 데까지 쭉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읽어보시고, 또 노트 필기하신 분들은 쭉 한번 다 쭉 살펴보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